날에 사는 성도의 영적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총회가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며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특히 우리 사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사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는 파괴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방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되는 결정적인 시간,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 이후 이미 그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가 꿈꾸던 그날과 신약의 베드로가 고면한 오늘을 연결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단순한 종말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특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인간과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의 경고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시각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단순히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신방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상의 모든 산 꼭대기에 함께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 이런 역사의 종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세워지고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본 환상은 놀랐습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참된 풍경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백성을 판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가 됩니다. 살상의 에너지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예수께서 완성하실 평화의 나라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오직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은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축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물질 문명과 교만함 속에 사는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냥 흘러 보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인류는 더 이상 과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언제 끝이 오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건전한 마음을 갖다, 즉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유수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인공지능이 만연하고 물질만 문명이 하나님을 대체하려 합니다. 중동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세계에서는 요동칩니다. 이런 시대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와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물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기 자신의 취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세웁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새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힘은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상태가 무너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차가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관계는 점점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감사줍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자 주 예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를 죽고 우리를 의해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초대받는 나라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차가운 냉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영접을 의미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차가운 정의보다 서로를 용납하는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온 마음 없이 하고, 대접이라는 말은 예의를 갖춘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낯선 이를 집으로 받아들이는 환대, 곧 자기의 관광과 삶을 열어주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서로의 집을 열어 예배하고 낯선 형제를 가족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온 마음 없이 하라. 이 말은 왜 중요합니까? 대접은 할 수 있습니다.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온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연하게 받기만 하지? 라는 불평이 우리의 승림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품격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대접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비교하며 하는 섬김은 공동체를 갈라 넣습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하는 맡은 사람 지키기까지 서로 봉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어떤 분은 아픈 이를 찾아가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말의 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는 것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생김은 따뜻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생김은 인내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생김은 눈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 연약함은 공동체의 은혜를 불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이의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님은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고 모두가 받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으며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적 품격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아는 사람,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영광과 그분이 세세의 복음을 돌아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장애우를 돕고 소외된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은 나의 우울함에서 나오는 희애, 즉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원망이 생겨 생색을 내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풍경입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신약은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간은 심판과 구원 그리고 완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시대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 없음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그 평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과 소외가 끊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특히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기도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마음에 빼앗겼습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었고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식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념과 사랑은 삶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내 곁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식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진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긍능이 우리 주 삼위 하나님께 세수토록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